오늘은 이사야 37장 30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는 앞으로 임할 완전한 회복의 징조로 3년 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3년 후부터 삶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맞죠?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그죠? 이 생계가 이제 농업이 이제 정상화될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남은 백성이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유다의 남은 백성들. 전쟁을 피해서 성 안에 모여 있는 백성들이 이제 남은 자들이죠, 그죠? 피한 자들. 이 자들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이것을 이제 예언하고 있고, 그리고 아수르 군대는 어떻게 되죠? 아수르 군대는 하룻밤 사이에 몰살당하죠. 몇 명이 몰살당합니까? 18만 5천 명이 몰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간 그 아수르 왕 이름이 뭡니까? 사네립. 이 사네립은 어떻게 되죠? 아들들에 의해서 살인을 당하게 됩니다. 아들들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이제 내용인데요. 이걸 통해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 결국 이제 말씀을 대하는 이유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내가 우리 하나님께 더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누리게 되는 거죠. 지금 히스기야 왕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다가 하나님을 믿는 남유다의 왕이 히스기야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요. 3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첫째 해 올해에는 스스로 난 것 먹고 2년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 그냥 먹고 셋째 해에는 3년째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자, 여기 보니까 징조,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된다 했습니다. 징조가 뭐죠? 징조의 뜻이 뭡니까? 그렇죠. 앞으로 나타날 거죠. 정확한 표현입니다.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앞으로 나타날 이 조짐이 보인다는 거죠. 그죠? 징조는 좋은 징조가 좋아요? 나쁜 징조가 좋아요? 좋은 징조가 좋죠. 자, 오늘 말하는 거 30절을 보니까 좋은 징조인 것 같아요? 나쁜 징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앞으로 좋은 징조라는 거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피해를 받았습니다. 내가 한번 아팠습니다. 자, 아팠으면은 우리 이제 권사님도 수술하셨지만 수술하고 나서는 회복의 기간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제일 중요한 겁니다. 회복의 기간이.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도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잖아요.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회복의 기간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 끝나면 첫 해에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스스로 난 것을 그냥 먹을 것이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정신이 없는 상황이에요. 초토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뭐 어디서 뭘 사올 수도 없고 뭐 씨를 뿌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둘째는 뭡니까? 또 거기에서 그냥 난 거 먹어야 됩니다. 불평할 겁니까? 불평할 거예요? 스스로 난 거 먹고 또 거기서 또 난 거 먹어야 되는데 이게 불평할 겁니까? 아니지. 감사하지. 이게 뭔데요? 은혜지, 은혜. 하나님의 은혜. 스스로 나잖아요, 스스로. 그 다음 이제 3년째부터는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심고 거두기도 하고, 그죠? 씨 뿌리고 심고 거두기도 하고 또 포도나무를 심어서 그 열매를 먹게 된다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심어서 먹게 된다는 겁니다. 완전하게 회복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조를 주시죠. 한 징조를 주셨습니다. 뭐 어떤 징조를 주셨습니까? 표적을 주신단 말입니다. 무슨 표적을 주셨습니까? 믿음을 주셨죠. 그죠? 우리에게 믿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를 우리에게 주셨죠. 절대로 조급해할 필요가 없죠. 아이고 내가 나이가 많아서 안 됩니다. 전혀. 하나님은 그거 상관치 않으시겠죠? 그죠? 우리에게 징조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징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조짐이 우리에게 보입니까? 우리의 눈으로 막 좋은 일이 막 안 일어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겁니까? 있죠. 보이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죠.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는다. 이 자체가 은혜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스스로 커가는 우리 자녀들, 스스로 커가는 우리 곡식들, 스스로 자라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취할 수 있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농토와 과수원이 전부 다 폐허가 되었잖아요. 전쟁 때문에. 그 해에 백성은 자연적으로 자란 곡식만 먹게 돼요.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곡식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걱정해야 될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없다는 것이죠. 셋째 해에는 이제 완전히 회복돼서 셋째 해에는 3년째가 되면은 이제 유다의 농업이, 유다의 삶이, 유다의 생계가, 유다의 경제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전쟁의 상처에서 회복되어서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오는데 3년이 걸릴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지금도 우리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죠. 회복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 그냥 먹으면 되는 거죠. 그냥 주시는 거. 은혜로 잡수면 되는 거죠. 전쟁으로 인해서 일상의 활동과 농사가 모두 중단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충분한 양식이 공급됨을 믿습니다. 모든 게 중단돼도, 농사를 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우리의 표징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징조가 되시고, 그죠? 우리의 보증이 되시죠. 할렐루야. 31절, 32절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보시죠. 30절만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31절, 32절에서도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1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남은 자. 이 남은 자들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뿌리를 박아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1차적으로 이 남은 자는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았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도 이제 살아남았잖아. 예?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납니다만 우리는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죠? 끝까지 예배하죠. 살아남았어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죄악을 벗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겠죠. 인류는 전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전적으로 부패해서, 그죠? 멸망을 받아야 하지만, 멸망받아 충분하지만 타락하고 죄가 많아서 부패해서 너무 나빠서 다 멸망해야 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로 남은 자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남은 자입니다. 이 남은 자들이 이제 열매를 맺게끔 된다는 것이죠. 자, 32절은 뭐라고 나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 남은 자들이 다 살아남게 된다는 것이죠.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시온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분의 성전으로부터 올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새 성전으로 오신 뭡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피하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 이 당시에는 막 예루살렘 성으로 피합니다. 전쟁 나가지고 도망가서 막 성으로, 시온산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다 피합니다. 그럼 우린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성전. 예수님께로. 그 성전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이, 그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피하는 자들이 뭘 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겁니다.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이룰 겁니다. 무엇을?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열심. 우리의 열정이 아닌 여호와의 열정으로 이루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열심은 약속한 것을 성실하게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죠. 언약. 하나님의 마음이죠. 또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약속한 것을 성실하게 이루시는 분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세우십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세우시기도, 우리를 통해서 세우시기도 하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악을 징벌하시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은 죄악을 징벌합니다. 또 포로가 된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오게 합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해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노예가 된, 돈의 노예가 된, 물질의 노예가 된, 현실의 노예가 된 우리 모두에게, 짓눌린 자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 해방하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열심을 내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며 남은 자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는데 무엇을 내신다고요? 열심을 내십니다. 하나님의 열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런 희망이 없죠.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 아니면 벌써죠? 그렇죠. 벌써 끝났을지도 모르죠. 예.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은혜로, 그분의 징조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33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 성, 남유다를 치러 왔잖아요. 유다의 중심을 치러 왔잖아요. 시온산에 왔잖아요. 그런데 이 아수르 군인들이 유다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화살 하나 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성에 이르지도 못하고 가까이 오지도 못할 거고 화살도 못 쏘고 방패를 가지고 성에 오지도 못할 거고 흉벽을 쌓았는데 흉벽이 뭡니까? 이 성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벽 쌓는 거잖아요. 사다리처럼. 사다리 놔도 올라가지도 못할 것이고 벽을 쌓아도 올라가지도 공격도 못할 것이라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시기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돈도 벌고 막 운동해서 힘도 키우고 그런데 우리를 만나지도 못할 것이고 우리를 때리지도 못할 것이고 우리에게 말 한마디 못할 것이고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간단하게 아무도 대적 못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막 하나님께 매달려 있어야 돼요. 꼭 붙어 있어야, 탁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화살 하나도 못 쏠 정도로.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33절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한다. 아수르 왕이 절대로 이 성에 이르지 못한다. 이 성을 공격하지 못한다. 이방인의 왕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인 우리를 치지 못한다.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을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34절 더 보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어떻게 된다고요? 돌아가요.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두 번이나 이야기하죠. 중요한 겁니다. 33절에도 이 성에 이르지 못하고 34절에도 이 성에 이르지 못한다. 오던 길로 되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결국엔 뭡니까? 헛수고라 이 말이죠. 왔던 길로 다시 하면서 되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인 사내립 왕을 살려두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사내립 왕은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기 때문에 벌써 죽어야 되는데 이 살려두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살아야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살아야 되는데 이 나쁜 사람은 왜 살려두는 겁니까? 이 나라에도 나쁜 사람들 많잖아요. 저거 죽어도 벌써 죽어야 되는데 저거 계속 살아있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왜 살려두는 걸까요? 언제까지나 구원을 받으라. 그렇죠. 정답이죠. 예. 오늘 우리 말씀으로 이렇게 교제하니까 너무 명석하셔. 예. 맞죠? 그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교만함과 무모함을 깨달아서 반드시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비방을 당하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위해서 살려두는 겁니다. 잘해서 살려두는 게 아닙니다. 무서워서 힘이 세서 살려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33절부터 아직 읽진 않았습니다만 35절까지 우리 말씀을 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33절부터 35절까지 행하시는 하나님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시. 또 성을 지켜주시니까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죠? 이 성을 지켜주셨으니까 우리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 성을 지켜주셨으니까, 이스라엘 성을, 유다의 성을 지켜주셨으니까 지금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지켜주실 수 있죠. 35절 보겠습니다.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구원하고 지켜준다 했습니다. 보호하고
지켜주고 구원해 준다 말씀합니다. 이 무슨 말이죠? 내 종 다윗을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겠다.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집과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것을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게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거죠. 우리 인간들이 약속을 못 지켜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히 지키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여호와의 열심 아니겠어요? 성실하신 주님. 또 이 언약은 다윗의 자손인 누구로 인해서 완전히 성취될까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성취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면 예수님께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으로 온전하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으로 완전히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죠.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인간들이, 믿는 자들이 회복시켜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스스로 자기 이름을 회복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하니까 모욕받고 더럽혀진 당신님의 이름을 보존하시고 스스로 회복하시는 거죠. 나를 위하여. 그만큼 우리가 힘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힘이 없어요. 아직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많죠. 예, 많습니다. 실상. 이렇게 자꾸 우리가 내 스스로가 계획을 세운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다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죠. 예, 우리의 마음이 급해가지고 성질이 좀 급하다 보니까 결국엔 다시 또 이제 하나님께 구할 거면서 미리 하나님께 묻고 가야 되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되겠죠. 기도하면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 묻고 아니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죠.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36절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 말씀을 보니까 출애굽기 12장이 생각나네요, 그죠? 6월절 밤에 사자란 말이 나오나 확실히 모르겠는데 천사가 와서 천사를 보내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이제 죽이죠. 그 장면과 굉장히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죽이신 것처럼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아수르 군대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한 번에 그냥 18만 5천의 대군을 그냥 쓸어버립니다. 근데 어떤 주석이 보니까 이게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이제 패스트, 쥐가 옮기는 전염병. 그걸로 이제 다 죽었다. 근데 하룻밤에 그렇게 전염병으로 다 죽었다 이런 표현도 있던데 몰라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전염병 걸린다고 하룻밤에 다 죽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한 것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흔적이 없었거든요. 질병으로 죽었는지 칼로 죽었는지.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가 이거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추측들이 막 나오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냥 사람의 숨통을 그냥 딱 막아버리는 거죠. 보이지 않는 손이 딱 와서 탁 막고. 우리가 아무리 잘난 척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이 밤에 오셔가지고 탁 손 대보면 끝. 게임 끝. 게임 끝인 겁니다.
이런 기적 중에 이런 기적은 없죠. 하루아침에 그냥 막. 그리고 아수르 나라는 내분이 일어나고. 하나님 의지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진짜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구시냐? 네,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하나님만이 완전한 기적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어요. 네, 우리 37절 볼까요? 37절 보겠습니다.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하나님께서 다 죽였는데 18만 5천을 죽였는데 악인인 사네립 왕을 살려두시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왜 아직까지 37절까지도 살려두시는 걸까요? 진중에 있는 일반 사병들은 다 죽었는데 이 왕은 안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려두셨을까요? 놀래서 도망갔겠죠 지금. 사네립 왕은 놀래서 도망갔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인을 왜 살려두시는 걸까요? 38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자, 우리가 늘 이야기 들었던 한 2주, 3주에 걸쳐서 사네립 왕이 두 아들한테 살해당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누누이 했잖아요. 이제 나왔습니다. 죽었습니다. 그죠? 참 특이한 건 이 자기 신 니스록 신전에서 경배할 때 죽습니다. 신한테 경배할 때 니스록이라는 신이네요. 사네립 왕이 믿었던 신은 니스록이었습니다. 사네립은 자신의 신에가 경배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의 아들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아주 잔인하게 죽습니다. 이 사건은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한 지 20년 후인 BC 681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네립의 최후는 선지자가 말씀한 대로 예언한 대로 죽었습니다. 7절에 예언을 했던가요? 예, 7절에 37장 7절에 예언했네요.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대로 그대로 됐어요. 칼에 죽는다 그랬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죽었습니다. 더 신기한 건 우상인 니스록을 경배하다가 죽었습니다. 이 니스록이 뜻이 결합자라는 뜻이랍니다. 결합자. 그러니까 사네립의 개인의 수호신입니다. 자기를 수호하는 수호신. 왜 애들 막 이렇게 저희 학교 다닐 때 보면 나 너 수호천사 하면서 막 지켜주고 막 친구 지켜주고 이런 것처럼. 그런데 그 지켜주는 신 앞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은 진짜 수호신이 아닌 거예요. 이 수호신 앞에서 죽었으니까 이 신은 사네립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이죠. 자, 반대로 히스기야는 죽을 위기에 놓여 있다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죠. 그죠? 수호신, 우리가 개인적으로 두는 수호신, 우리가 믿고 있는 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내가 모아둔 돈, 통장, 이건 실제로 날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은 든든하죠. 하지만 그걸 나를 살릴 수 있는 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농안에 있는 금들, 폐물들, 우리 집 금고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이게 나를 살리는 것들이 아니라, 재산들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네립의 수호신인데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네요. 참 우스운 일입니다. 36절, 37절, 38절을 종합해서 봤을 때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죠? 그렇죠. 예언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살려달라 그랬거든요. 악독한 왕이 옵니다. 악독한 나라가 우리를 치러 옵니다. 하나님, 이 편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주여 살려주옵소서 했더니 살려줬어요. 그럼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아멘. 하나님께서 거만하고 교만한 아수르 사람들을 벌하셨습니다. 죽음이라는 걸로 벌하셨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오늘 말씀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위대하심은 말씀으로, 오늘 이사야 37장 후반부의 말씀으로 다 입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승리의 소식을 접하면서 거룩한 기쁨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하나님이 이기셨다. 우리 모두 겸손해야겠습니다. 거만과 교만을 버리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일생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응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약 시대의 아수르처럼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순식간에 망하게 하신 일은 하나님이 성도를 원수의 세력으로부터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직접 싸워서 구원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여호와의 전쟁,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싸우는 대적자이기보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자입니다. 대적할 수 있는 상대로 생각해서 붙어요. 막 다른 왕들이 우리의 신과 겨뤄보자 하면서 막 붙어. 그렇지 않아요. 대적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대적할 수 있는 신이 아니에요. 왜죠?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대적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닌 거예요. 심판. 잘못 알고 붙었다가는 거의 박살이 나는 거죠.